베드로 전서가 기록되는 그 시점이 고난이 엄청나게 심한, 박해가 엄청나게 심한 그런 시간 기간들이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그 박해, 그리고 또한 끊임없는 그 고통.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의 수없는 많은 박해와 또한 수없는 많은 환난들,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송두리째, 일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고 관계 속에서도 숨겨야 하고 움츠려야 하고 남몰래 신앙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지 않았고 그들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말씀이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의 신앙은 많이 흔들렸겠죠. 그런데 성령은 강권했었고 또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중에 그런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들이 다가와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예수의 생명이 뜨거웠어요. 그리고 또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여러분 잡혀 들어가 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죽는 사람이나 잡히지 않고 가정에서 예수님을 조용히 믿고 있는 사람이나 그들은 동일한 은혜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참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베드로가 했던 베드로 전서의 모든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이, 야 너에게 환난이 당하나 너에게 고난을 당하나 너희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굳건히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은혜임을 증언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또한 잘되고 복받고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실족할 수 있는 확률들이 많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교통사고 날 때는 나더라고요.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해도 아플 때는 또 아프더라고요.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열심히 있게 살아가도 우리들에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때문에 내 신앙이 좌우된다면 그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그래서 사막에서 사막에다가 던져놨더니 거기서 꽃을 피워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현장 속에 삶을 변화하고 세상 속에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라고 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 마음속에만 가둬두는 예수가 아니라 내 입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예수, 증언할 수 있는 예수, 증거할 수 있는 예수, 그런 예수가 분명한 복음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예수가 되고 능력의 예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신실한,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실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신실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형제 실로아노를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고면하고 있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다시 말해 실로아노는 베드로의 서신을 전달해 주신 사람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너의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그래요. 베드로가 간단히 썼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서 1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봤지만 간단한 성경은 아니에요. 난제가 들어있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썼다 뭐 이런 뜻이겠죠. 나는 바울은 여러 편을 썼지만 나는 짧게 썼다 이런 의미도 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베드로는 지금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당시 베드로가 서신서를 쓸 때 살아가고 있던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이 되고 또는 위로가 되고 말씀의 확증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중요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위협은 어느 곳에 있든지 위협은 있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위협이죠. 그래서 막 다들 막 코에다가 감고, 혹시나 문제가 생길까 봐 감고, 누가 또 쳐다보고 저 사람 마스크 안 했다고. 요즘 마스크 안 한 사람들 때문에 막 싸움하고 지하철에서 싸우고 막 그런 동영상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 그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마스크를 꼭 해라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회가 또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와서 날마다 점검합니다. 매 주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당시 이때 상황으로 비교하자면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특별한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부분은 따라주고 함께 해주고 협력해 주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인간적인 측면에서 해석하거나 또 어떤 부분들에서 해석하는 그 관건에 따라서 또 접근 방법이 또 달라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베드로가 살던 이 시대, 이 시기와는 우리와의 시대는 너무나 많은, 우리는 호강에 초친 거죠. 호강에 초쳤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이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 내게 조금만 어려운 문제만 닥쳐도 헌해만해 그러잖아요. 조금만 힘든 일만 겪어도 가네만해 그러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의 문제가 내 삶을 딱 끌어내리는 듯 싶으면 이것을 주님께 순종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버리니까, 이게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에게 박해가 와도, 너희에게 고난이 일어나도 너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 환난을 뛰어넘는, 고난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굳건히 서라.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래요.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선택됐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성도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선택된 겁니다. 나도 선택됐지만 여러분도 선택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이 나에게는 너무 무익하고 너무 불합리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전제를 내리고 이것을 결론을 내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최소한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은 예수 믿겠다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는 만에 누가 손가락질 하더라도 나는 교회 가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일부분들이 명확해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긴가민가 해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분별의 은사가 있으시길 바라고,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서의 참된 진리 가운데 진리를 사수하는 수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성경의 인물 중에는 요셉 같은 인물이 있죠. 그의 삶의 아들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종이 돼버리고, 또 종에서 또 정직하게 했는데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성경의 요셉이
불평했다는 장면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불평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그럽니다.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 형들 중에 나를 쥐어 박은 형이 있었을 것이고 죽이자는 형도 있었지만 차마 죽이지는 못하니까 팔자라고 해가지고 돈 받아 가버렸잖아요. 그 형을 보면 이가 뜩뜩 갈려야 맞아,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그에게 다가왔더니 고난을 뭘로 봤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봤어요. 그에게 닥쳐왔던 그 어려움을 뭘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내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다. 여러분, 그렇게 섭리로 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닥쳐져 있는 그 어려움들이 조금 더 가벼워지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다는 믿음. 그런데 여전히 고난이라고 하는 이 가시는 나의 살을 파고 들어오면서 고통을 줘요, 안 줘요? 고통스럽죠. 안 고통스러울 수가 없어요. 나에게 닥쳐왔던 인생의 채찍, 사람의 막대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종 되었던 요셉, 또한 죄인 되었던 요셉은 멈추질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형들이 야곱이 이제 소천해가지고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 때 장례 행렬이 끝난 다음에 형들이 또 찾아와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라고,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울었다고 그래요. 아직도 자기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있는, 이미 이야기를 했으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했으면 진작 갚아버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 속에 그러한 박해, 그러한 어려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어려운 문제를, 이걸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를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했느냐, 이런다면 시험 들죠. 또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도 있어요. 다윗의 인생 속에 전쟁이 없는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신앙적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평화로운 삶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끌어간 게 아니고 전쟁 속에,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그 상황에서 다윗은 무엇을 알았어요? 네 전쟁을 하게 하는 이유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 그리고 또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잠깐 숨을 돌리고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럽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픈 것은 안 아프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히 내 육체적인, 내 정신적인, 내 마음의 심령적인 부분의 아픔 정도로만 여겼다고 한다면 그는 그것이 최고 극대화됐을 것이고 그것이 전부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일 거예요. 이게 지금의 현재 그 모습 속에, 고난과 그 고통 속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 부분에서만 머물지 마라.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서 있음을 믿어라.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 다 순교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인생의 그냥 끝장 막판왕처럼 그렇게 마감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세대를 거쳐서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만한 복음의 바턴 주자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복음의 바턴 주자는 아닌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순교하는 자리까지도 과감하게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을 주고 또한 비전을 주고 꿈을 주셔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왜 지금 이렇게 어렵게 할까? 이런 어떤 다른 관점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해석을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주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시길 바라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 어떤 사람은 문턱에서 걸려 넘어지지만 문턱보다 더 높은 계단에서도 안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또한 더 높은 곳을 향해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이르기까지 단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여러분의 신앙적 고백이 외쳐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